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정말 깊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안중근의 아름다운 신앙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먼저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저격한 그 사건, 1909년 10월 26일 사건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중근의 신앙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신앙이 사실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안중근의 신앙은 그가 어머니 조 마리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안중근의 마지막 모습에서 그의 신앙도 잘 나타난 것이죠. 그의 편지가 짧으니까 그 짧은 편지 속에서 그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안중근의 어머니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안중 어머니 정상서.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안중근은 지금 요순 감옥에 갇혀 있고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머니께 불효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린 것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효도를 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당연히 효도에 깊이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10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처지에서도 자기의 불효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침 저녁 주님 아버지께 어머니께 문안 인사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효도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편지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처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의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자, 여기서 안중근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 있죠.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죠. 바로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이 세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상관이 아닌가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질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정말 민족을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세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분도 우리 안중근 의사의 장남입니다.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마시옵고 천주께 바치도록 키워 주십시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안중근의 놀라운 신앙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가요? 바로 이 현세의 일이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히 하시라고 천만 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가
정말 이 또 여러분을 죽인 것도 주님의 명령이고 또 오늘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도 주님의 명령이다. 한마디로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들을 신부로 이렇게 만들어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돌은 안타깝게 나중에 일찍 죽게 돼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바친다는 것, 그것은 안중근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이상이 대요이며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의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웠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라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동생들이죠. 정근이와 공근이에게 들어주시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시옵소서. 아들 도마 얼림. 자,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안중근 의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가 지금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기록할 처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울 때 누누이 다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교님에게도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웠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뭔 말입니까? 안중근은 천국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정말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쓸 수 있었고 또 주교님께도 이 인사를 문안을 부탁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죠. 번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옛날 번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더 나은 번향을 사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산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바로 오늘 안중근도 더 나은 성, 더 나은 번향을 사모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한마디로 이슬과 같은 세상이고 우리는 더 나은 번향,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신앙으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명령을 쫓아 안중근 의사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